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나의 이기심, 욕심,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시나무와 같고 가시나무 숲과 같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가시나무요,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가시나무 숲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질그릇과 보배,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 가지의 역설을 주제로 삼고 이 세 가지의 역설을 통해서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배를 담은 행복한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역설은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에 걸맞는 포장을 합니다. 명품은 케이스도 고급스럽습니다. 싸구려는 포장도 정확하지요. 다시 말하면 거칠고 불량하다는 겁니다. 혹 때로는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은 형편없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최고급의 상품을 싸구려 포장에 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질그릇 벌써부터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보배는 귀하고 소중한 데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보배가 왜 값싼 질그릇에 담겼을까요?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시고요, 질그릇은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질그릇에 담겨졌다는 겁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에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이게 역설입니다. 첫 번째 역설. 그러면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이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사진 올리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걸. 저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습니다. 그리고 초벌구이만 했기 때문에 약하고 쉽게 깨집니다. 거칠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걸레를 넣거나 쓰레기를 넣는 데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바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인생이에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며 죄악 가운데 경쟁하며 살기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하고 터진 것뿐이에요. 온통 상하고 맞고 터진 흔적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짜매주고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서 나음을 주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지요. 그는 화가가 되기 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암스테르담 대학교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화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벨기에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고흐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건을 포장했던 포장지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포장했던 그 천에 적혀 있었던 글귀가 가슴에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breakable, 깨지기 쉬운 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고흐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존재야 라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그를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그의 옷 등 뒤에는 또 하나의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Be careful, 취급주의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고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니 취급을 주의해야지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취급주의해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럿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버릇이 아니잖아요. 왜 3살 버릇 8가지 가져가죠? 좋지도 않은 버릇, 3살 생겨난 버릇을 왜 8가지 가지고 가느냐고요. 아니, 죽음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3살 때 버릇 좀 고치면 안 되나요? 이 3살 때 버릇 좀 버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왜 8가지 가지고 가나요? 왜 죽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나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우리의 버릇, 이게 고치기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지난 목요일 우리 연수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수시찰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참석했습니다. 10시 반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 지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막 노년역 아래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60대 중반쯤 돼 보입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급히 달려가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얼른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더운 날씨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고 물티슈를 전달해 드렸더니 이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갑니다. 무슨 하소연이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길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길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 그래 전화 연락받고 간대요. 누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걸린 암을 얘기를 하는데 5개, 6개 내가 외울 수도 없어요. 모든 암은 다 알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퍼져서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오라고 연락을 받고 달려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부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죽을 줄 알면서도 엊그저께 병원 갔더니 1층 내려가서 담배 피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때문에 암이 걸렸고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담배 하나 못 끊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이건 여러분 어떤 몇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독이든 언어와 가지도 친 언어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여러분 이 못된 습성들, 내 마음속에 특별히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미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통제하고 여러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움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며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장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의 신앙을 내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질그릇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그릇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보배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고 이제 그 초소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카운슬러,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보배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보배이지 않아요? 조셉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문학적 재질을 가지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을 반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반박하는 유인물들을 제작해서 뿌리곤 했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45세가 되던 해 어느 주일날 조셉 하트는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교회의 집회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서 그걸 만민에게 공포하기 싶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날 메시지, 무명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45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간 사랑으로 깨뜨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하트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거역했던 죄들,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일들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는 일평생 런던의 한 낡은 건물을 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심한 후 2년 동안을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찬송시를 쓰는데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탄생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그리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시던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질그릇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을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십시오. 행복한 질그릇, 복된 질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들이 1박 외박을 나왔더라고요. 아니, 1일 외박. 제가 저녁 때 데려다 줬습니다. 9시까지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갈 때는 아들이 운전하고 올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오거든요. 차를 타면 먼저 핸드폰을 갖다 걸어놓고 자기가 들을 음악을 쫙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음악은 우리 군부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군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르는,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이야. 근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찬송 한 곡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야, 제목이 뭔데?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봤더니 영접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접송.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니,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명 되소서. 이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6번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제목이. 저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빛을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 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놓고 하는 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속에 들어가시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뚫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여러분이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보배, 그분이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 갖고 들으세요. 그동안에 내가 시간에 맞추느라고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 시간에 쫓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인데 벌써 12시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다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도 금방 끝났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담겨지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과 동시에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 양도했다면, 이양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 이것은 여러분 보관용이 아닙니다.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으나 쌓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더나 여러분, 그들이 쌓였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지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낙심했나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통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문, 답답한 일을 여러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박해를 받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요.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요. 여러분, 그들이 버림받아집니까? 여러분,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망하던가요? 그들이 망하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더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질그릇 인생이지만 내 안에 누굴 담았어요? 보배이신 예수를 담았어요. 힘이 큰 능력을 담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대박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뛰는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역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역설적 승리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설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는, 질그릇이 여러분이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는 이 역설이 두 번째 역설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역설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배로 내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 힘이 큰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역설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황규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꼭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보세요. 황규승의 가시나무 너무 아프다. 검색창에 그렇게 써보세요. 황규승의 가시나무는 너무 아프다. 목사님이신데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절규를 합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즐기고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흑시적이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내 안에 가득한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구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죽어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죽어야.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살리라.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찌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찌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서 우리 주님 일할 수 없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 주님 큰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늘 쌓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버림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 성도님이 있어요. 일부 예배 늘 나옵니다.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제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심각했어요, 삶의 상황들이. 근데 이분이 참 은혜죠. 참 은혜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막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낮에도 나와서 막 예배를 기도하러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가고, 계속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나면, 그분은 2부에 드리고 나는 1부에 드리니까 이렇게 만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나가다, 목사님 참 놀라워요. 지난 6월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차고도 넘치도록 주셨어요. 또 얼마 전에도 목사님 7월달도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더니 이제는 여러분, 이 네이버에 당신의 사업 광고를 위한 블로그를 만들고, 그 블로그에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는,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분이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업 광고 내는 블로그에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7가지 글자를 쓰면 딱 그 광고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딱 소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천에서 추천할 만한 교회, 인천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글자들, 추천하고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들 타이틀만 딱 걸면 미추홀구에서, 관교동에서, 인천에서 이것만 걸면 바로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간증을 담았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양원교회를 왔습니다. 양원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며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셔요? 양원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그릇 같은 인생. 그분이 그 간증 속에 뭐라고 써있냐면, 참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우리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가니까,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질그릇은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같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